여러분 이야기의 구성 5단계가 있습니다. 발단, 전개, 그리고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됩니다. 방금 읽은 이 에스더기 4장은요. 이 에스더기 이야기를 볼 때 위기 단계이자 해당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빌론 왕국이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이제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이제 해방시키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에 남아있기로 한 유대인들이 몇 있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포함한 그 유대인들, 이 에스더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하만이라는 사악한 사람이 음모를 꾸면서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이제 한 겁니다. 바로 그 시점인 겁니다. 위기 단계입니다. 위기의 때이고요. 어렵고 힘든 때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 필요한 때인 거고요. 어떤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위한 필요가 있는 때인 겁니다. 그죠? 모든 것이 좀 혼란스러운 때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때를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모르드게가 이와 같은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에스더기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때에 이 에스더의 반응은 어땠는지, 또 모르드게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어땠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14절 하반부를 다시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죠? 여러분 에스더기를 끝까지 읽어보면요, 정확히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에스더가 왕국에 들어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바꿔 말하면 이와 같은 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국으로 들여보내신 겁니다. 이와 같은 때를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종종 이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개인적으로나 뭐 가족적으로나 혹은 교회적으로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이와 같은 때가 있는 겁니다. 각양각색의 이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참 이와 같은 때를 미리 보시고 혹은 어떤 목적에 따라 이와 같은 일을 계획하셔서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운영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위해서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 가시는 겁니다. 큰 그림을 위해서요. 제가 이 퍼즐 조각으로 비유한 이유는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퍼즐이라는 것이 보면요, 이 조각들이 그냥 흐트러져 있으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다 맞춰져서 큰 그림이 되고 나면요, 그때서야 그 조각들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보면요, 이 퍼즐 조각을 해보신 분은 좀 알 겁니다. 이 퍼즐을 좀 이렇게 해보면요, 어떤 조각들은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조각들이 있습니다. 이 조각은 왜 필요하지? 별로 무늬도 없고 별로 그림도 없는 것 같은데, 별로 쓸모 없는 것 같은데 이 조각은 왜 필요하지? 여러분 에스더에게도요, 이런 조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기 2장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놓기는 했는데 여러분 문맥 전체를 살펴보시려면 에스더기 2장, 2장만 앞으로 넘어가셔서 에스더기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 그림을 위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 가시는데요, 문제는 어떤 조각들은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조각이 없으면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퍼즐을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쓸모없는 조각 같은데 그 조각이 없으면
그림이 완성되질 않는 겁니다. 에스더에게도 그런 조각이 있었습니다. 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수산궁에 모르드게라는 이름의 어떤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는 베냐민 족속으로 야일의 아들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기스의 증손이더라. 이 사람이 전에 유대왕 여고니아와 함께 사로잡혀간 포로들 곧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자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갔더라. 그가 자기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를 양육하였으니 그녀에게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었더라. 그 처녀는 용모가 곱고 아름답더라.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은 뒤에 모르드게가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았더라. 이걸 보니까 에스더에게도요, 소위 말해 과거가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해 아픈 과거, 아픈 상처, 그런 때, 그런 시기, 그런 사건,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건, 그런 일들, 그런 때가 어떻게 이어지나 보니까요. 7절 하반부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은 뒤에 모르드게가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았더라. 그리고 그 모르드게가 또 어떤 사람이었나를 보니까요. 5절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이제 수산궁의 모르드게라 는 이름의 어떤 유대인이 있었는데 수산궁에 있는 모르드게인 겁니다. 즉 왕궁에 대해서 잘 알고 왕궁에 있는 왕과 그 왕의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고 왕궁을 잘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기 전체를 한 번쯤 읽어보신 분이라면요, 이게 결코 우연히 아심을 잘 아실 겁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왕비의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에스더가 자기 자신이 유대인임을 필요한 시기까지 숨길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두 번의 음모를 왕에게 고하고 그리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또 그 유대인들의 입지가 페르시아에서 굳건하게 강화시킬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이요 다 이 한 조각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은 뒤에 모르드게가 그녀를 자기의 딸로 삼았더라. 그리고 이 조각이 없으면요, 그림이 완성되질 않는 겁니다. 필요 없어 보이는 조각, 이해하기 힘든 조각, 아픈 조각. 근데 이 조각이 없으면 그림이 완성되질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에스더의 그런 과거, 그런 순간, 그런 사건, 그런 일, 그런 때까지도 사용하셔서요, 에스더가 궁극적으로 있어야 할 곳으로 혹은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있기를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 조각들을 사용하셔서요. 여러분, 이 에스더기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에스더기 말씀을 로마서 8장 28절의 구약 버전이라고 말들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사전에는요, 읍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읍사하시지 않습니다. 앞불싸. 이게 아닌데, 나의 실수. 이런 건 하나님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 양들이로다. 그분의 손 안에 양들이로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더기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에스더기를 정경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실수로 정경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만요, 사실 에스더기를 잘 한번 읽어보면요,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에스더기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에스더기 모든 구절에 묻어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느 순간 어느 때는요 이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요 그때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깊이 관여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나중에 뒤를 돌아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치 퍼즐 조각들을 지금 당장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다 그것이 맞춰져서 큰 그림이 됐을 때 아, 이 그림이었구나. 그래서 그 조각이 여기에 필요한 거였구나. 나중에 뒤를 돌아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에스더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여러분, 단지 이때 당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데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그 입지를 그 어느 때보다 강화시키고 굳건하게 해서요. 결국 이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 에스라와 같은 위대한 대언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됐잖아요. 왜냐하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도요. 그때 당시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요. 굉장히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늘 언제나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십니다. 그리고 그림이 크면 클수록요. 더욱더 많은 조각들이 필요한 법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요. 그죠? 모세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것은요. 그런 각양각색의 파란만장한 조각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조각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그분의 손길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을 저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큰 그림을 위한 그런 하나의 조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조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확고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와 같은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르드게의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장으로 다시 가셔서요. 저 흥미로운 부분 한 부분을 잠깐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기 4장입니다. 시간상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하만이 음모를 꾸며서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는 그런 칙령을 이제 왕을 통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제 고하는 거죠. 7절부터, 근데 아까 읽어본 구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들로 인해 그들을 멸하려고 왕의 보고에 바치기로 약속한 돈의 총액을 그에게 말하며 또 수산에서 그들을 멸하기 위해 전달된 칙령 문서의 사본을 그에게 주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보여주어 그녀에게 그것을 밝히 알리게 하며 또 그녀에게 부탁하여 그녀가 왕에게 들어가 그 앞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그에게 간구하고 요청하게 하니 하닥이 돌아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하닥에게 말하고 그에게 명령을 내려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모든 신하들과 왕의 지방들의 백성들의 알거니와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아가면 왕의 법은 그를 죽이는 것 하나뿐이며 다만 왕이 그 사람에게 황금호를 내밀어 그가 살리다. 그러나 이제 내가 부름을 받지 못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나 되었나이다 하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너가 왕에게 지금 나아가야 된다. 이 칙령이 지금 떨어졌다.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몰살당하게 생겼다. 너가 왕에게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하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지금 회답하는 겁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왕의 법에 왕에게 부름을 받지 않고 왕의 안뜰에 들어가면 그 사람 반드시 죽는 겁니다. 예외가 있는데 황금호를 내밀어 살 수 있으나 그렇지만 내가 아직 부름을 받지 못한 지 30일이나 되었는데 그런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나는 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자 12절 보니까요. 그들이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그때에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가 왕의 집에서 모든 유대인들보다 덜 잘 피하려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자, 14절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너가 전적으로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궁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여러분 여기 14절 다시 보니까요. 이 모르드게의 말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때에 너가 전적으로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모르드게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해방시키실 것이다. 이 약속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전적으로 잠잠하면, 그러니까 너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도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굳이 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너가 전적으로 잠잠하면 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일으키셔서 혹은 다른 나라를 일으키셔서라도 그분의 일을 완수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다만 너에게 기회가 지금 먼저 간 거다. 할 거야 말 거야. 굳이 너가 아니더라도 그분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실 거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와 같은 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예배하신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엄밀히 말하자면요, 하나님께 에스더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에스더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에스더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에스더가 잠잠하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일으키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만일 잠잠하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찬양하는 자가 없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돌들의 입이라도 여실 겁니다. 대언자가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이라도 여실 겁니다. 하나님께는요,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이란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여러분,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이 착각 중에 하나는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손해를 보신다는 생각입니다. 혹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돌아가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우린 이런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팩트는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은 딱 한 명뿐입니다. 나 자신뿐입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보상의 손실을 당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큰 보상의 보응을 잃어버리는 것은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에스더를 왕궁으로 들여보내신 것은요, 에스더가 하나님께 꼭 필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에스더에게 기회를 먼저 주신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임무, 어떤 사명을 주셨다면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돌아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기회와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분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요. 여러분, 만약 우리 앞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놓여져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특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그분의 일에 참여할 것을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 앞에 기회와 필요를 보여주시고 그 기회를 잡은 자에게 놀라운 보상으로 보응해 주시는 거죠. 결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것을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너가 전적으로 잠잠하면 그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일으키시고 다른 나라를 일으키셔서도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자신의 사명으로 인해서 하소연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지금 참여하는 자가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사엘을 소개시켜 주시고요, 예후를 소개시켜 주시고요, 엘리사를 소개시켜 주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해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지금 너밖에 없어서 너를 사용하는 게 아니야. 너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서 너를 사용하는 게 아니야. 다만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 그분의 왕국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특권을 너에게 주는 거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과 그분의 위대한 권능을요 개인적으로 직접 체험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베드로 외에 물 위를 걸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엄청난 기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그 기회는 그때 당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제자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다만 누구든지 주여 물 위로 죽게로 오라고 명하소서 라고 하면 누구든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베드로만 잡은 겁니다. 베드로만 잡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만 그 놀라운 권능과 기적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날 밤 정말 이 발 뻗고 잘 수 있었던 사람 베드로 한 명뿐이었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저라면 그랬을 겁니다. 나도 기회가 있었는데. 나도 내 믿음을 시험해 볼 기회가 그때 있었는데 아까. 나도 뭔가 믿음에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그 역사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있었는데. 나도 그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내 눈앞에 있었는데. 저라면 잠을 못 이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을 가져왔는데요. 이 사진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1994년에요. 풀리처상을 수상한 사진입니다. 지금 이때 당시 그 수단의 현실을 이렇게 보여준 사진인 거죠. 지금 이 한 소녀가 이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독수리가 지금 이 소녀가 이제 마지막 그 호흡을 들이쉬고 숨이 멎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요, 케빈 카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진을 찍어서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풀리처상까지 이제 1994년에 이제 수상을 했습니다. 이 사진 또 왜 유명해졌냐면요, 이 사진 한 장으로 인해서 이때 당시 그 수단의 끔찍한 실태를 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고발할 수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이 전 세계적인 대규모 구호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이 사진 한 장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 케빈 카터한테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와 메일 같은 거를 보낸 겁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격려하는 메시지 메일이었겠죠. 정말 멋진 사진입니다. 어떻게 이런 장면을 담을 수 있었습니까? 당신 덕분에 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잘한 일입니다. 풀리처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의 항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끝에는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So did you give any food to the girl? 그래서 당신은 이 소녀에게 음식을 뭐라도 줬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그 현장에 있었던 당신은 그 소녀에게 뭐라도 음식을 줬습니까? 그리고 3개월 후에 자살을 했습니다.
기회와 필요가 자기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요. 자살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이렇게 가만 보면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한 필요는 언제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 필요와 기회는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잡을지 말지는, 배 밖을 나가서 물 위로 발을 디딜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인 겁니다. 우리의 선택인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필요와 기회가 내 눈앞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와 기회가 내 눈앞에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섬길 필요와 기회가 내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필요와 기회가 내 눈앞에 있습니다. 이때에 만약 내가 전적으로 잠잠하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일으키실 겁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필요를 채우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내가 그 영광스러운 기회와 특권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때예요. 전적으로 잠잠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필요를 보고 기회를 잡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뭐라도 하는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물 위를 걷는 것을 보고 배 안에서 박수만 치는 자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배 밖을 나가서 물 위로 발을 내딛는 자입니까? 모르드게가 말한 것처럼요,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이와 같은 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기회로 인도하셨을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와 같은 때에 에스더의 반응은 어땠는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더기 4장 말씀이고요,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더기 4장 15절입니다. 이에 에스더가 그들에게 명하여 돌아가서 모르드게에게 이같이 답하게 하되,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고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리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간절한 뜨거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보니까요, 이 에스더는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로 결단했고요, 그 결단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눈앞에 이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위한 어떤 필요가 있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때때로 우리가 전적으로 잠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항상 믿음의 행위, 믿음의 도전, 믿음의 진보에는요,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는 일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니까 때때로 위험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위험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요, 대단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렇죠?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해 보이는 일입니다. 엘리야의 믿음은요, 대단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악한 왕을 대적해서 서 있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일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위험해 보였습니다. 돌멩이 5개만 가지고 거인에게 달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일입니다. 에스더의 믿음은 위험해 보였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의 안뜰로 나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잠깐 이 시간 잠깐만 훑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셔서요. 예, 시간상 몇 부분만 좀 훑어보겠습니다. (7절)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냐.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평생을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은 위험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죠? 8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을 받게 될 것을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그죠?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건 위험해 보이는 일입니다. 또 보니까요, 모세 이야기도 나옵니다. 23절 보니까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왕의 명령에 반해서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기는 것은 믿음이었지만 위험해 보이는 일입니다. 24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이집트 왕궁을 떠나는 일은 위험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죠? 31절 보니까요,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죠?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것은 위험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32절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을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인들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책짓질 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다니며 군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믿음은 위험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위험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참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특권이고 기회이지만 대부분 이렇게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때예요, 옳은 일을 위해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믿음이 없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코 도전받을 수도 없고요, 우리의 믿음은 결코 진보하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권능과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관중석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 위를 걷기를 원하기는 합니다. 근데 도통 배 밖을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거인 사냥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항상 안전지대 안에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비용과 대가는 결코 치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안전지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받다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안전지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쓰임받았다, 그런 간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안전지대 안에서 어떤 위대한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 이런 간증, 이런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믿음은요, 늘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는 법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요, 예전에 들었던 한 자매님의 간증이 이제 떠오릅니다.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예, 이분이 마가렛 스트링걸이라는 그런 이제 자매님입니다. 우리와 같이 독립침례교회 이렇게 성도님이시고요. 또한 또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보시는 또 성경 신자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살아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12살 때요, 선교사가 되기로 이제 결심을 하셨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무도 그걸 믿어주지 않았고요. 또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주는 사람도 이제 없었던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소망과 열망이 이제 계속 커져간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에 또 입학을 해서 또 그런 어떤 선교에 대한 그런 또 공부를 또 한 다음에 신학교 졸업 후 인도네시아령인 파푸아라는 지역으로 이제 선교를 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렸대요. 뭐 이제 그 나라 언어도 이제 배우고 또 신약성경까지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제 선교를 이제 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말렸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파푸아 지역에는요, 이 미개인 종족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다고 해요. 식인종 부족을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린 겁니다. 거기는 너무 위험하다. 거기는 안전한 곳이 아니다. 이건 너무 무모한 도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님은요, 이제 하나님의 강한 인도하심을 이제 확신하고 그 지역으로 간 겁니다. 제대로 된 서포트도 없었고요, 함께 갈 동역자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반이 이제 내디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이곳저곳 부족들 이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이제 전하셨대요. 근데 이 한 번은요, 어느 지역으로 이제 가는데 이거 헬리콥터를 이제 조종해주는 그 조종사가 막 강하게 말리더랍니다. 나는 절대 당신을 이곳에 내려줄 수 없습니다. 이곳은 식인종들이 사는 부족입니다. 당신이 여기로 가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나는 절대 당신을 죽게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절대 이곳에 내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렛 스트링거 자매님이 그렇게 회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가야만 합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조종사가 이제 이기지 못하고 그 자매님을 그 이제 지역에 이제 내려주는데요. 또다시 막 울면서 거의 막 울부짖으면서 그랬대요. 내가 30일 후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텐데 당신은 절대로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당신 절대로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당신들을 끔찍하게 죽일 뿐만 아니라 먹을 겁니다. 그들에게 먹힐 겁니다. 30일 후에 나는 다시 돌아오겠지만 당신은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그러자 이 자매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돌아오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가야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족에게 이제 그 자매님이 이렇게 이제 갔는데요. 그 부족 사람들이 갑자기 이 자매님한테 경배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부족에게 400년 동안 내려오던 이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여성 신이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이게 오해가 이제 생긴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마귀가 심어준 전설이겠죠. 그죠? 여신 숭배를 이 사탄이 계속해서 조장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오해가 생긴 건데 그 오해 때문에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요 그랬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여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당신들을 인도해 주려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고 신약성경을 이제 전해줬는데요. 한 주 만에 부족 전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주 만에 부족 전체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40년 동안을 파푸아 지역에서 그렇게 선교를 하면서요. 정말 수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열매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은퇴하셔서 이렇게 미국으로 다시 오셨지만 그 계속 그 후임자들이 선교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파푸아 지역에서요. 근데 이제 미국에 제가 아는 한 분이 이 자녀님한테 이제 간증을 듣고 그렇게 물으셨대요. 여쭤보신 겁니다. 만약 그 전설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 전설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래서 자매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생명까지도요. 여러분 에스더의 여기 보이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은요. 어떤 현실감 떨어지는 현실감 없는 무모한 믿음이 아닙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요 여러분 결코 안전지대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때때로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얘기 잘 아실 겁니다. 이 자매님과 반대로 그죠? 결과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죠? 이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이 어느 부족에게 이제 선교를 하려고 이제 가서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그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타임지, 라이프지에서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What a waste. 이게 얼마나 큰 낭비인가. 이게 얼마나 무슨 낭비인가 이게. 제대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바로 죽임을 당했는데 2년 후에요. 그 선교사들의 아내들이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족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진정성을 알게 된 겁니다. 그들이 그 자신들이 죽인 그 선교사들의 아내들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마음이 열려서 그 부족 전체가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게다가 심지어 그 선교사들을 직접 이렇게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장본인인 키모라는 사람은요 그 부족에서 최초의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사건을 계기로 그 사건이 촉발점이 돼가지고요 그때 당시 이 선교에 엄청난 전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코 낭비되는 법이 없습니다. 결코 낭비되는 법이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설사 그 믿음 때문에 죽더라도요 그 믿음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겁니다.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은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은 형제가 인용했던 그런 명언인데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에스더기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와 같은 때는 우리에게 힘들고 혼란스러운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때는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필요와 기회가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때에 전적으로 잠잠할지 아니면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할지는 나의 선택이고 그 선택의 결과는 나의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때는요, 위험한 때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위험한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진보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